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미 이 아브라함 시대 때 보여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시험을 받았을 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으면, 또 하나님이 내 이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나의 구원은 이 부활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믿음이 있었던 반면에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었던 그 시절에는 예수님께서 한 3번 정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나 죽을 건데 잡혀갈 건데 살아날 거다. 나 죽는데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죽으시면 어떻게 하냐고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데 거기로 가지 말자고 계속 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낙심해서 떠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처럼 펼쳐졌고 그렇게 보여진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근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으면 그 이삭이 보존되고 지켜야 되고 이삭이 필요한데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건지 의심이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이 없는 것처럼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가 다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구원의 약속이 내 삶에 주어진 건지, 마지막 날에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건지, 그런데 내 삶은 지금 왜 이런 건지, 하나님의 뜻이 전혀 펼쳐지지 않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펼쳐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상황은 무엇인지라고 하는 그 속에 동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느냐?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질 겁니까? 내 상황과 일들을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게 무슨 약속입니까? 그냥 마지막 날 구원이나 받기 원합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마지막 날 그냥 딱 그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날 분명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삭을 드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펼쳐지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거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너희에게 무엇이냐? 내 아들을 믿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드렸다. 근데 너희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의 삶에 그렇게 매여 있고 고통받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느냐? 너의 믿음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우리 최성수 청년이 졸업 연주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한 3번 가서 기도해줬던 것 같아요. 연주회 전에 계속 손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최성수 청년이 당연하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임하셔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손과 또 지금까지 준비하고 연습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지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신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나타나는 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주 되신 것을 믿냐고 물어본 이유는 이제 졸업 연주회는 끝났죠. 그 이제 군대를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장가도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도 하시잖아요. 그 속에서 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늘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늘 나의 주어진 삶 가운데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의 주 되신 것,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인 겁니다. 아니, 그토록 내가 25년 전에 약속받았던 그 아들 이제서 얻었고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하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어지려면 이 이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 않고 그의 고백이 내가 아들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받아내는 능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신 그 역사. 창세기 22장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데리고 가다가 22장 5절입니다. 멈추어 서서 3일 동안 걷다가 멈추어서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믿음의 고백을 이미 하고 있죠. 2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 주신 간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이 세상에 또 나타내 보일 자였는데 그를 바치라고 했죠. 더 이상 그 이삭 자체가 간증이 아니고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간증이 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드리고 바치고 행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른 걸 요구한 게 아니고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내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전에 이스마엘을 만들었죠. 자신의 혈통.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또 전에는 이스마엘 전에 뭐를 자신의 상속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내 종 중에 하나가 그 상황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말도 잘 듣고 일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똑똑했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되어 이 민족을 이제 이룰 거고 내가 모든 재산을 이 자에게 물려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줄 거다. 엘리에셀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한테 사람의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내 뜻에 내 육정으로 볼 때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되기에 맞아 보인 겁니다. 내 말도 잘 듣고 잘 행하고 나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양자로 삼겠다 이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양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난 그걸로 안 해. 이스마엘로도 안 해. 내가 만든 걸로도 안 해. 나는 내가 준 걸로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무슨 시간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힘이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의 무슨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더 이상 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임받고 예배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아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 우리가 받은 것을 통하여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뭐를 깨닫게 되는 거냐면 내가 내 노력으로 하려고 했던 엘리에셀도 아니고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었던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우리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으로 인하여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를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이 물질을 드릴 때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 이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의 표현이고 고백이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헌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일터도 내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부모로부터 좋은 걸 물려받아서 좋은 직장을 갖고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일터와 내 일과 상과 내가 얻게 된 무슨 칭찬과 인정들 속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는 높이며 그 이름이 나로 하여금 이 일들로 하게 한 겁니다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 다른 걸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력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무슨 확실한 다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미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 죽음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받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일이 왜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들이요. 그 아브라함은 그 상황을 받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후손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하셨는데도 나 부활할 거다. 하나님 영광을 볼 거다. 너희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영광을 목격할 거다. 약속하셨는데도 예수님의 잡혀가심 앞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리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냥 가진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볼 때는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지난 토요일 날 그 마켓이 열려가지고 다 같이 그 소세지 사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시장에 가보니까 채소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 백기란 산모가 그 깍두기 또 담고 싶다고 해가지고 무를 봤는데 니들에서 봤던 무보다 되게 크고 싸대요, 가격이. 그래서 저도 봤더니 굉장히 커요. 근데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었는데 가격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백기란 산모가 거기서 큰 걸로 골라서 이제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봤는데 오는 내내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아, 그동안 니들에서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더 싼 값에 더 큰 걸 샀다고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이제 깍두기를 담으려고 그 깍두기를 다 무를 썰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크고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되게 막 싸게 좋은 거 샀다고 기뻐했는데 속이 비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만족스러운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모습은 속이 비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님을 높이는 것으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이 아니고 육정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3절입니다. 12절이요.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어디 가서 딴 거 뭐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가 이 이삭을 다시 살릴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내 아들과 돌아올 거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 힘을 의지함으로 내가 지금을 삽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괜히 우리 이쁜 딸과 아들 잡지 마시고 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기를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뭘 바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런 가능성과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 않을 것 같은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신앙의 부모된 모습들입니다. 13절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게 복을 주고 씨가 크게 번성하고 많아질 거다는 처음부터 주셨던 약속입니다. 근데 여기 표현된 대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에게 예언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내가 내 이 역사를,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역사를 이뤄낼 거다. 내 씨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다. 우리로 보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죄 사함에 이르는 구원의 영광을 이루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펼쳐질 거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 나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가운데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순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연주를 하러 가는 겁니다. 시험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일터로 들어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받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값없이 받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무슨 값을 치른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삭을 받지 못할 이상한 행동들만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그 이삭을 받아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칭찬과 인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으로 인하여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나타내야 된다 그 차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더 크고 더 넓은 겁니다. 내가 매여있던 곳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로부터 다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게 바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나의 그 누가 준 생각입니까?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길렀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교육했기 때문입니까?
그 한 자리 1등은 한 사람만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자리에 1등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인정과 칭찬과 구원은 그것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예요. 뭐 대충 해라, 뭐 실수해도 괜찮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른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고 다른 능력으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보내셨고 죽음에서 부활의 역사와 그 생명을 만들어내실 것을, 천하 만민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기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따라서 지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저는 오게 된 거예요. 내 양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하나님 양을. 제가 가진 걸로 뭘 먹이겠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를 먹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왜 저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겠어요? 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높이고 찬양하는 자들로 공동체로 묶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넘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느끼는 게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고백을 막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싫어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도 막으려고 돈을 줘가지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의 입도 다 막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졌다는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다 속이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귀는 그 소식,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치 않았죠. 우리들로 보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되시고 내 삶의 이유가 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열매 모임이 됐든 우리의 삶이 됐든 우리의 허락하신 가족이 됐든 그게 쑥스러운 게 됐든 부끄러운 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는데 그걸 원치 않으니까요. 마귀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멸해버리는 건데,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게 되는 건데 그걸 마귀가 막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이 죄와 그 죄의 고통에 당하고 있을 때 내 마음과 입술로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역사가 내 안에 필요합니다. 이런 생각과 고백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있어야 되고, 열매 모임이든 교회 모임이든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든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활의 참된 역사에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니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입니까?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십시오. 실제가 되도록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나의 이 주어진 삶 속에 이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 주어진 모든 일상이 죄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늘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상들을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아니, 내가 공부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 저도 이 독일어 공부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공부를 대신 해주지는 않습니다. 좀 하나님 믿으니까 좀 이거 한 번에 그냥 머리에 썩 들어오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 또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해라. 또 내 아들을 줬잖냐.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믿음으로 공부해라.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전에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언어를 공부하실 때 그때는 원어민 한 명을 잡은 게 아니죠. 전도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물어봤겠죠. 이 의자는 뭐라고 하냐, 가방은 뭐라고 하냐, 나무는 뭐라고 하냐 해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까지 번역을 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가 독일 사람 한 분을 물어볼 필요도 없이 그냥 가르쳐 주잖아요. 선생님도 있고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제 핑계 댈 게 없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 제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 저는 아주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제가 또 시험 A1을 또 시험을 본대요. 계속 시험 봐요. 그래가지고 듣기, 말하기, 쓰기 이거 다 시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이제 긴장감이 계속 느껴지고 꿈에서도 막 독일어 막 시험 막 틀려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적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공부는 그냥 공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생각했는데 맨날 선생님이 너 독일어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독일어로 좀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 입을 여셔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나는 그냥 이걸 열심히 해서 이왕 독일에 있는 동안 재밌게 살아야 되니까 독일어 공부하자 재밌게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그런 목적이 있으신가 봐요. 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도 듣기도 하고 순종함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는 그 자리마다 모든 것이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나타날 건데 그게 뭐냐? 내가 얻은 게 뭐지? 내가 이 사람들에게 또 줄 건 뭐지?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금을 산다는 게 뭐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하면 그거 죽음에서 부활하신 아들의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맨날 골 넣고선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 영광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내가 축구를 잘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경기에서 졌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 지는 자의 위치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기는 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여유 있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진 사람을 받는 겁니다. 칭찬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1등 못하고 2등 했는데도 2등도 잘한 거죠. 졌는데도 그걸 받아들이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얻을 때까지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열심, 노력, 무슨 시간, 물질, 물질로 봐도 크기로 보면 돈 많이 낸 사람이 칭찬을 받고 헌금 잘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물질을 드린 자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주인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의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것 같은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생각함으로 이 종들 앞에 내가 내 아들과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올 거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간다. 어느 자리든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고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